세상 모든 문제는 죽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도 죽음 때문인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이 세상은 자신의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가족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크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 더 확신해지죠. 그래서 부모와 세대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기도 하죠.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시댁과 친정, 처가집의 갈등은 다 자기가 살아오는 그 경험들, 그 믿음들,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재산을 가지고 분쟁을 하죠. 강건하면 70, 80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나이의 자리에서도 돈 욕심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 네 돈이니 내 돈이니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왜 싸울까요? 돈 욕심을 마음으로 채워서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내가 영원히 살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떠난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아담이 그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죽었을까요? 아니죠. 육신이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훨씬.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죽었던 것은 영혼이 죽었던 것이죠. 먼저 우리 인생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난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 때문입니다. 죄가 가리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룩함이 중요치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중요히 여기죠.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좀 잘생긴 척 하고 싶고, 예쁜 척 하고 싶고, 잘 사는 모습 보이고 싶고, 이게 무슨 일들이죠? 내 안에서 육신으로 나온 가치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파벌을 나눴다는 것이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너는 무슨 파냐? 난 그리스도파야.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니 우리가 제일이다 라는 가치에 비교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곳은 꼭 이렇게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곳은 이렇게 꼭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니네들이 속해 있는 그룹보다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더 월등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하여서 교회에 활기를 넣어지는 건 참 중요하죠. 부서별로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자기 부인의 그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쟁이 일어난 그 교회 안에서 활기가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이 드러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자신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해괴망측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비교 의식으로 벌어진 가치라는 것이 있죠.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경쟁 의식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노예끼리 경쟁을 하죠. 교회들끼리, 다른 교단들끼리 경쟁을 하고 지역교회끼리 경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으로 보여지는 그 눈, 그것은 비교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해야지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야지, 남과 좀 비교를 해야지, 너보다 내가 좀 깨끗한 것 같아, 너보다 좀 내가 잘난 것 같다 보여, 그런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 착각하는 이 세상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새벽기도를 다니며 들었던 생각입니다. 근처 교회에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신학생이 되니 한 이 정도의 수준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과 좀 달라 보이고 싶었어요. 넌 새벽기도도 안 나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라는 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벽기도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가 시작되는 이런 뮤직이 큐가 시작되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오래 있으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분들과 경쟁하며 저만의 기도의 가치를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본질이 빗나간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얼마나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거룩에 힘써야 하는데 자기 교회의 이름을 빛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네 교회, 내 교회, 네 성도니 내 성도니 이렇게 경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네 성도 내 성도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위임 맡은 하나님의 성도를 위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맡겨진 성도들이죠. 다 하나님의 성도이죠. 그것들을 가치로 두면 절대로 거룩에 힘쓰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1장의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만 이성 친구나 게임에 미쳐버리면 학교에 있어도 그 사람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성장과 눈에 보이는 이익의 실현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의 세계관을 바꿔놓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동굴이나 산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인간은 저항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다. 너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종시킨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하는 사역이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는 사람 있습니까? 태양을 가까이 가면 가자마자 타들어 죽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태양보다 크신 이가 빛이 되셔서 육신으로 되어 오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었죠. 신을 벗고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됐죠. 다가갈 수조차 없죠.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뒤집어 썼죠.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그 빛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수건으로 가린 그 모습, 죄인이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진리로 인생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도 참 좋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서로 비교하는 그 가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더 균열이 가게 되기 전에 시급하게 갱신되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너네 참 잘하고 말씀의 지식도 풍성하고 너네 참 잘하고 있어. 아니 주님을 잘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들이 고쳐져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종교적 행위를 거룩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여서 거룩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고 다른 근심과 걱정으로 뭔가 자기 해결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이 딴 데 있는데 예배 자리가 참석했다고 자리 채워졌다고 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음욕 품는 것 벌써 간음을 저질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친구 미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 것, 이웃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참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누구 미워할 수도 있죠. 음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둔 채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이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철학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해도 안 돼요. 이 죄가 안 없어져요. 누구 미워하는 게, 나의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직도 여전히 미워지고 꿈에서 나를 괴롭히고 계속 생각이 나요. 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끊임없이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못된 생각들 많이 합니까? 특히 우리와 같은 목사들이 아닌 척 많이 하잖아요. 이 아닌 척,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죠. 저 목사님이라고 하고 자신과 나는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해서 섬기기까지 해요. 드높여주고요. 이런 마음의 폐악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보다 조금 나으니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말의 거룩함조차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피에 숨어 있을 때 그 죄가 감추어졌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자신의 몸을 무화과 나무로 가렸어요.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어요. 그 수치가 가려졌을까요? 아니, 하나님 다 보셨어요. 마음이 부패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은 가릴 것을 찾아요. 여러분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옷 그냥 안 입죠. 좀 더 예쁘게 입으려고 하죠. 또 잘나 보이게. 옷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해합니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있죠. 명예의 옷을 입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그 몸을 향해서 몸을 좀 키워서 식스팩을 만들면서 날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옷을 보여주려고 해요.
뭐 보디빌더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차를 타서 내 패션은 별로여도 차의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죠.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죠. 마음이 부패한 우리는 가려야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 나누잖아요. 너 저기 살지? 우리 동네는 여기야. 너무 좋아. 우린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어. 우린 이런 명품을 가지고 있어. 우린 이런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어.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고, 너와 나는 달라.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부패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찾지만 거룩을 찾을 수가 없죠. 내 안에서 나온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이 세상에 싹 없대요. 17절에서는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모두는 거룩한 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이란 것을 하나의 목적과 목표로 설정하죠.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모든 불행은 사라져. 맞아요. 근심 걱정 돈이 있으면 사라져요. 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이렇게 하죠.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왔잖아. 먹고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해. 내가 이 감옥에 있어도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시는 그 능력, 내게 주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죠. 여러분이 그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 그 말씀을 자기를 이용한 것으로 자기의 의와 선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바울사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입을 것과 먹을 거 있으면 족하는 거야, 이 세상. 보험은 이 정도 들어야죠.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저 정도도 해야 되고요. 물론 맞아요. 보험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너무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죠. 입을 것과 먹을 것,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더 많은 옷이 필요해요. 세상적 옷. 나를 둘러싸인 성벽을 만들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고급진 것으로 인생을 살면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계급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인도에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해요. 하루에 2,000원, 3,000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1급이 2,000원, 3,000원이에요. 그거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카스트 제도가 이 카르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 힌두교에서는 뭐 불교에서도 있죠. 뭐 힌두교가 이렇게 전해져서 불교가 나온 것이니까 이 카르마, 자기의 그 과거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브라만이나 뭔가 불가촉 천민, 그런 상인과 같은 뭐 군인 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있는 역할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지배 계급들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이 카르마 이런 이 윤회 사상 이런 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겐지스강이 힌두교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목욕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체를 태우고 거기서 목욕을 계속해요. 거기서 정결해진다고. 이슬람에서도 그 메카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 메카를 빙빙빙 돌죠. 막 거기서 벌 같은 소리가 나는데 실제로 보시면, 저도 실제로 보지 않고 이 유튜브 영상을 실시간 라이브로 봤습니다. 그 소리가 막 나요. 거기에 돌면 이제 성기순례를 하면 자기의 뭔가 죄가 정결될 것 같은 사람 있죠. 제가 어느 형제가 교제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잘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자기가 죄를 싹 엄청 짓고 주일마다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죄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대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제도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권리를 찾아요.
이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투쟁과 정복을 해야 돼. 민주주의를 지키고, 너네, 민주주의 아니야. 우리 공산주의가 돼야 돼. 이 세상에 막 그런 어떤 논리로 싸우잖아요. 투쟁의 역사예요. 너가 갖고 내가 더 가지고. 아니, 공평해야 돼. 계속 투쟁을 해요. 싸워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거 싸워요. 결국 죽음 때문이라는 것이 죽음. 유한한 인생 속에서 뭔가 공평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뭔가 수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를 보시면 인류가 시작되는 모습들 쫙 보여주잖아요.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 창세기를 그냥 읽지 마시고 이런 관점으로 좀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한 투쟁.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투쟁이 시작해요. 야곱과 이삭이 야곱과 에서죠. 이제 말이 혼났지만 싸우잖아요. 계속. 태에서도 싸웠잖아요. 뱃속에서도. 이거 그냥 보셨잖아요.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나왔을 때 야곱이 발이 붙잡고 나오죠. 애기가 신기한 게 신생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투쟁을 분쟁을 해요. 이게 인류 역사가 보여지는 것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서로 시기 질투 안 했을까요? 서로 했지만 더 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바로 요셉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자기 왕자였는데 이집트 왕자였는데 애굽인을 죽여서 그 사람들이 봤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형제들 동포들 봤다고 해서 그 도망갔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역사를 보시면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보내려다가 말려다가 이게 싸우잖아요. 쭉 보시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게 투쟁이에요. 하나님 없는 투쟁.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하나님 없는 곳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그 무신론이 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음에서도 투쟁이에요. 싸워요. 마음적으로. 이 끊임없는 분쟁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시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서 그렇게 인류의 투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들을 그 구원의 서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별하시잖아요. 우리 구별,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무엇이 시작했죠?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 구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별.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교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교제 안으로 하나님과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또 형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형제가 고민을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말씀을 많이 보는 선배가 있대요. 교회 선배가 있는데 잘 산대요. 명품을 걸치고 온대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신실하대요. 그 사람이 나의 그런 멘토였대. 신앙 멘토였대. 교회에서 하는 그 멘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라니 좀 웃기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선배 형이 자기에게 밥을 한 끼도 안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자랑만 한대요. 자기 자랑.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이죠. 경건한 말씀, 경건한 행동, 경건한 자세, 뭔가 보여줘요. 근데 왜 밥을 한 끼도 안 살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이제 세상적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밥을 안 산대요. 너무 이기적이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사람 모이는 거에 힘써야지. 전도하고 부흥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근데 자기의 일이 되어버려요. 예수를 이용한 자기의 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교제하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어떤 교제를 위해 부르셨을까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아담이 초청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을 통해 나눴는데 이 인간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 떠나버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부추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 있을 때 얼마나 편했는데 삼시세끼 잘 먹었는데 네 모세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원망을 하는 거죠. 이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고 헌금을 잘 못 냈고 전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무서워요.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떠는 그 율법적 신앙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거르기를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그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방종하는 게 아니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말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밥 안 사는 사람이 밥 사줄 수 있어요. 해결되셨나요, 형제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이기적인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40일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어.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아들이 몇 대 독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자랑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모태신앙이 어딨어요. 이 안에서 신앙한 게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이어도 그냥 떠난 사람 많아요. 무신론자 된 그런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니체의 아빠 있잖아요. 그 사람 목사였는데 그 사람은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서양 철학에서 이 산업화된 가정에서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 분명히 목회자 자녀들이어서 없대잖아요. 그게 유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은 모태신앙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진짜 당신의 삶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랍니다. 맨날 백날 유튜브 봐서 뭐야 좋은 설교 봐서 좋은 설교 진짜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안 하십니까? 잘 때도 들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고백하면 그냥 억지로 들었어요. 내가 목회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지겨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가 잃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는 많지만 전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진짜 교제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한데 힘이 있는 사람. 선량한데 힘이 있는 사람. 막 힘센 척하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섭거든요. 막 무섭게 하는 사람. 별로 안 무서워. 오히려 웃긴데 근데 감추고 있는 사람. 그게 제일 무서워. 왜냐면 헷갈려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든 성도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자기가 거룩한 존재인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 라는 것을 믿는 건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자격 없는 존재인 나, 구원 받을 수조차 없는 나, 벌레 같은 내 존재.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의 모습. 이제 셋째를 난 지가 20일 넘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둥이 아빠가 되어버렸죠. 저는 아기를 너무 예뻐요. 아기를 사랑해. 이제 사진에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를 이제 냄새를 맡았어요.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게 바로 밀착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 아내의 고백 때문이에요. 제 아내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오빠, 연애 초기였죠. 오빠의 껌딱지가 되고 싶어. 딱 달라붙고 싶어. 이런 고백을 저의 사랑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이 10년이 지나도 셋째가 생겼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무엇일까요? 너무 딱 달라붙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밀착, 교제,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그 이후의 백성들 잃어버렸죠.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스킨십을 잃어버린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어원은 그거예요. 성적 교제 이상의 것이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연합이라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교제. 그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연합이에요. 아예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포도만 나무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15장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나무고 우린 그의 가지 접붙임을 받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죠. 형제가 연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지. 아예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바로 연합에 그 붙어버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을까요? 우리는 왜 삼위일체가 아닌 것을 이단으로 여길까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해요. 좀 희미하게 얘기해요. 뭐 이슬람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다 그래요. 이단이. 기존교회에서도 그래요. 인간이 우상이 되고 목사가 우상되면 그리스도보다 목사가 더 우선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연합이 깨어진 거예요. 거룩함은 연합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하시니까 뗄 수가 없어요. 하나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빛을.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인지 아시겠지, 이제. 아블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왜 문제인지 아시겠죠? 나는 거기에 속해있어. 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리는 죄고 악이에요.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이죠. 뭔가 세련된 부흥이 없어요. 그런 거는. 연합. 그분이 우리를 그 세계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 가운데.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져요. 나의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불러내신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1월 1일이 되고 또 이제 구정이 됐죠. 여기에 의미를 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절기와 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 꼭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에 내가 정결케 된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죄를 없애야지. 이런 사람들, 추수감사절 때 감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보다 감사가 많아질 것입니다. 나의 간구한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아시죠. 더욱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그리고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죠. 왜?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잘 아시잖아. 그분의 교제 가운데.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감사했더니 삶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